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에 가면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은 원래 주변이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울창하고 큰 나무가 하늘을 찌르듯이 가득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나무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밧줄을 타고 다니면서 나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지역이 사막역으로 인해서 심한 가뭄에도 불구하고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큰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 나무들이 함께 자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곳에 가게 되면 세계에서 제일 큰 참나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 나무인데요. 높이가 이미 한 10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나무의 수령이 2000에서 3000년 정도 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름은 8에서 9m나 되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근데 저렇게 저 나무가 긴 시간 동안 저렇게 크게 자라면서도 이렇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역시도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과 서로 잘 엉켜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무의 도움을 받아서 저렇게 큰 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도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교회는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성도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결혼이요, 그 다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결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요, 이 공동체에 대한 강조의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을 소개해드린다면 로마서 1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고요.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공동체 지향적인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서로 더불어 함께 지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라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움받은 이 교회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막상 자신의 성장 배경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 됩시다라는 구호만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몸을 다 핏값으로 했으니 우리는 같은 피를 가졌다라는 그런 이상적인 얘기만 갖고는 결코 하나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공동체를 이루는 게 쉬웠다면 지금 살펴본 아주 소수의 말씀이지만 거기의 말씀처럼 이 서로라는 단어, 또 함께, 더불어, 피차 이런 말들을 그렇게 반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그와 동시에 그런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뤄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것이 교회다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교회는 철저히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 완전성과 불완전성이라는 긴장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이 고린도전서 12장 21절과 22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몸 가운데서 더 약하다고 여기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교회 문제의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별의별 문제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게 고린도 교회는 지도자에 따라서 파벌이 지어졌습니다. 또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했습니다. 경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임으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적인 차이, 또 신앙적인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의인이 됐고 한 몸이 되었지만 그 안에서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이 갈등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요, 저의 몸을 통해서 너무 깊이 깨닫게 되었는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편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감기의 딱 증상이 어디서 오냐면 편도가 부어요. 그리고 이제 편도가 붓기 시작하면은 나중에는 침을 삼키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힘듭니다. 그리고 편도가 불기 때문에 열이 많이 오르죠. 그래서 너무 이 편도 때문에 불편해서 제가 한 번은 이 편도 제거 수술이라는 걸 알고 그 수술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오히려 수술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제 몸을 이제 알다 보니까는 저는 딱 알아요. 감기가 오려고 그러면 목이 따끔해지고 아파져요. 그러면 전 그때부터 내 몸이 안 좋구나, 피곤하구나, 나한테 감기가 오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물도 마시고 더 몸을 돌봐서 제가 아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제가 편도가 불편하다고 해서 만약에 편도 제거 수술을 했다면 어떡할까요? 분명히 몸에서는 제가 아프다는, 피곤하다는 사인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무시하고 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제가 크게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 몸 안에 있는 편도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의 건강을 지켜주는 센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은 지난주 한 목요일쯤 되니까 벌써 목이 좀 따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라고 하면서 몸을 돌보니까 또 몸이 금방 잘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데 그것이 불편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연약하고 미숙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나를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죄 가운데 불름을 모임 사람들의 모임이죠. 근데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완벽한 의인이 되었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이기 때문에 영적인 미성숙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분은 의인이 됐지만 존재론적 나의 삶에 있어서는 아직도 죄악의 본성이 가득한 게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룬 것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좀 직분이 있으면 거기에 좀 비례해서 사람이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와 비례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숙한 것도 아니고 죄송하지만 직분이 있다고 성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생들이 아주 중요한 조사를 한 가지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반인들과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숙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성숙도 조사를 하면서 처음에는 어떤 예상을 했냐면 교회 목회자나 신부님이나 스님들 그런 분들은 성숙도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결과를 해봤더니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많다고 해서 성숙도가 높지 않았고 또 반대로 종교가 없다고 해서 낮은 전설을 받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높은 성숙도가 나왔냐면 가만히 보니까 타고난 본성과 함께 교육적인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성숙도가 높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해가 갔던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 타고난 본성이나 이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가운데도 굉장히 거칠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게 자기 중심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처음 교회를 나오더라도 본선적으로 천성이 착하고 잘 훈련된 사람은요, 대화하는 거나 어린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거나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 모토로 교회를 다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 것은 사람이 착하다는 것,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비교일 뿐이지 우리 모든 인간은 원초적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원초적 죄인이고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나마 교회를 나오니까 착해진 거고 그나마 교회를 다니니까 이 정도 유지하는 거지 천성적으로 성품도 안 좋은 사람이 교회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받아서 교회 나오면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 가족이 됐긴 됐지만 여러분이 성장한 원가족 안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성인 아이, 또 다른 말로 내면의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장성한 사람이고 사오십 건장한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 상태가 굉장히 유아적인,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늘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내면 아이.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고 제대로 교육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숙한 아이가 아니라 사랑의 금질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 안에 갇혀있는 그런 내면의 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목장에 와서 함께 교제를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다 직분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 아이가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많이 부딪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을 때 쩝쩝 소리를 내면서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니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상대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코를 훙 하고 푸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 저음을 가지고 반찬을 들었다 놨다 반찬을 막 큰 상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함께 어떤 모임을 하고 있을 때 노크도 하지 않고 불쑥 문을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주방이 좁은데 식당이 좁은데 거기서 좀 자리를 잘 앉아서 다른 사람도 지나가게 하자는데 전혀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넓게 앉아서 또 자기 가방과 옷을 딱 옆에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다른 사람을 줄을 서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 때로는 급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주차 라인을 잘 간격을 맞춰서 다른 사람들도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자기만 편하게 내리겠다고 그냥 아마 생각을 못했겠지요. 그냥 그러고 내린 사람들. 실은 그 차 한두 대 때문에 또 다른 차까지 주차가 제대로 안 밀리는 것.
그런 미성숙함들이 막 보여질 때 답답함이 있지요. 또 어떨 때는 목장 안에서 여러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회 문제나 또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또 말하는 수준이 너무 낮을 때 내가 좀 같이 앉아서 이 사람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되나?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을 실망한 사람들은 나만 예수님이 잘 믿으면 되지.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왜 굳이 내가 사람들한테 부딪히면서 교회를 다녀야 돼? 라고 하면서 가난한 성도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는 아시죠? 안 나아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를 안 나올 때는 한두 주는요, 마음이 깨림직하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 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 죄송하고요. 또 한 주 안 나오지 않습니까? 덤덤해져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교회 안 나와도 죄책감도 없고요. 잘 살아갑니다. 2달 안 나와도 하나님이 심판도 안 하시고 그냥 잘 살아가요. 그러면 굳이 내가 안 나가도 되겠구나 하고 살다 보면 말 그대로 잃어버린 양이 되고 가난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성도는 결코 바른 신앙이 아니시고 그분들은 교회가 뭔지를 진짜 모르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김승진 교수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실은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는 복음을 참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세 주인으로 고백하는 참된 신자도 함께 있는가 하면 이곳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예비 신자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다시 교회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쉽게 분간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안다 할지라도 절대 가라지를 뽑지 말라. 왜 뽑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 가라지 뽑으려다 누구까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곡까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뽑지 말고 주님이 마지막에 와서 정확하게 다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부분 나는 알곡 신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가 알곡 되기 전에 가라지와 같은 삶을 살았던 적이 없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은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은 아마 내가 참 가라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많이 느끼실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가라지와 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기다리지 않냐고 나를 뽑아버렸다면, 그 공동체에서 제거해버렸다면 여러분이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내가 신앙의 성장통과 신앙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을 때, 그러면서 내가 불성실하고 나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런 나를 공동체에서 배제시켰다면 우리는 성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구나.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안에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벽한 의인이 됐지만 동시에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불안정이 같이 있는 존재들이구나. 또 우리들은 조간도처럼 멋진 설계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생생활을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이미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성숙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실족하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지 말고, 또 아니면 여러분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서로 더불어 함께 피차 우리는 주님의 한 몸됨을 이뤄야지만 우리가 성숙해 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호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일꾼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애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라고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 일꾼들을 소개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를 말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서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직적인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움에 필요한 역할들을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역할들을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이거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책임감 있게 서로 상호 책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장군이 있는데 어떤 장군인지 아십니까? 독불장군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장군. 다른 지휘관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병사들의 형편도 살피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돌격 앞으로만 외치는 독불장군이 있으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고 혼자 하려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반대로 나 하나쯤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열애의식을 가지려 하는 것,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또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는 독불 장군이 아니라 지덕 장군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덕 장군은 어떤 장군인지 아십니까? 말씀의 분별력으로 지혜가 있고 덕으로서 사람을 포용하면서 연합하는 사람이 지덕 장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곳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그렇죠. 독불 장군이 아니라 지덕 장군이 있는 곳에서 살기를 원할 텐데,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내가 독불 병사가 아니라 독불 성도가 아니라 지덕 병사, 지덕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격려할까요? 독불 성도가 아니라 지덕 성도가 되겠습니다. 같이 인사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독불 장군이 아니라 지덕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기라고 말씀하는데, 특별히 이를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시고 함께 읽겠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사는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오늘 2절 끝부분에 보면 남의 짐을 서로 져주라고 있어요. 여기서 남의 짐을 진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운 일이나 아니면 힘든 일을 같이 봉사해 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지체가 범죄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는요, 어떤 지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 지체를 정죄하고 야단치기보다는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또 그 사람이 힘들어할 때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꾸 붙잡아줘서 함께 말씀 가운데 서도록 하는 것, 이게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공동체일수록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면서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히려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들 자막 보시면 나올 텐데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행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가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기죽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도요,
진짜 좋은 목장 안에서 솔직하게 자기의 연약함을 지혜롭게 오픈하면서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목장은 늘 자기 말을 더 많이 하려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나는 괜찮은 행복한 사람이라고만 자꾸 얘기하면 실은 목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힘이 빠지죠. 그럼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래 좀 잘나셨네요. 겉으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장에 와서 즐겁지가 않아요. 왜요? 자꾸 자기 자랑만 하는, 나는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고 행복하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마음이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갈라디아 6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자기 몫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은요, 군대에서 군인들이 짓는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인들은 2개의 가방이 있죠. 어떻게 보면 더블백 하나와 함께 또 완전 군장을 하게 되면 20-30kg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 이동을 하거나 할 때 각자의 군장을 매야 되고 더블백을 매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 아파서 그것을 못 지게 되면 다른 병사가 다른 사람의 군장까지 메고는 제대로 전투에 임할 수는 없어요. 함께 잠깐 걸어갈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의 짐까지 지고는 병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짐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는요, 상호 책임성을 갖는데 그 첫 번째 길은 뭐냐면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의 짐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특별히 안수하여 세움받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린으로서의 그 짐을 져야 되고, 또 목자는 본인들에게 맡겨진 5명에서 10명의 그 영혼들을 돌보는 그 짐이 있고, 또 교사는 교사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공동체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어느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어떤 사람은 아무 짐도 짓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공동체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자의 내가 지어야 될 짐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상호 책임감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짐을 지대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질 수 있는 짐보다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그 짐을 지고 있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 부부간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성격이나 목이 안 맞아서 싸울 때가 있어요.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럼 더 심하면 육해공군이 동원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다 보면 어떤 생각도 해요? 극단적인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단어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만 제가 표현할게요. 두 자인데 그것까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안 하지요. 짐이 있어서. 첫 번째 짐이 누구입니까? 너무나 잘하시네요. 이 자녀라는 짐 때문에 내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홀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자녀라는 짐 때문에 또 양가 부모님이라는 짐 때문에 참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그 짐 때문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하고 또 여기까지 우리가 잘 오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공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아무 짐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실은 자녀가 없는 가정일수록 좀 위험할 수가 있고, 특별히 동성애 같은 하는 사람들은 자녀도 낳지 않고 쾌락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혼일이 훨씬 많아지고 남남처럼 빨리 더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저 인생을 엔조이하는 것, 즐기는 것에 두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로서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참 잘 세워지고 또 믿음 가운데 회복되는 모습 보면 참 기쁘고 감사해서 그날 저녁은 너무나 해피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그 성도의 딱한 사정을 듣고 얘기하고 상담하고 오다 보면은 목회자로서 특히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기도밖에 해줄 수 없는
안타까움에 그 마음 무거운 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아침 일찍 걸려오는 성도들의 탁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그게 이제 목회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은 뭐냐면 가정에 가면 자녀들이 있고 그들과 함께 또 그들한테는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아이들이 있어주는 것만이라도 함께 웃어주는 것만이라도 힘이 되어서 또 한 발짝 한 발짝 하고 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성도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또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또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 또 그게 감사해서 또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전체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의 짐이든지 가정의 짐이든지 혹시 여러분들이 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짐을 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짐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요인이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무거운 짐이 있다면 마태복음 11장 12절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와서 맡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우고 함께 배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열리목이라는 나무를 아십니까? 이 열리목이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나무가 오랜 세월을 같이 부딪히면서 하나로 된 나무를 열리목이라고 합니다. 나뭇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열리지라고 하고 줄기가 맞닿아지면 그때를 열리목이라고 합니다. 이 열리목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가까이 두 나무가 심겨졌는데 점점 자라다 보면 크기가 자라서 부딪히게 됩니다. 맞부딪히게 되죠. 그럼 맞부딪히면 서로가 불편하지요. 근데 계속 성장함에 따라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어떻게 하면 겉에 있는 껍질이 뜯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껍질은 뜯어지면서 결국 나중에는 속살끼리 만나게 되면 거기서 세포가 같이 하나가 돼서 자라가고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은 하나의 열리목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의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무가 하나가 되기까지는 대략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겉에 나뭇가지가 뜯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이 두 나무가 하나 되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두 나무 중에 성장이 좋은 나무가 연약한 나무에게 영양분을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리목으로 연결되어지면 1000년을 함께 자라간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열리목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역시 서로의 다능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아픔도 있지만 그것을 잘 인내하고 견딤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는 서로를 더 붙잡아주고 더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우리 새가족들이 이렇게 새로운 교회에 온다는 것은 나무가 새로운 환경으로 이식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나무가 이식할 때 참 많이 신경을 써야 돼요. 이식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자리에 정착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많이 느꼈던 게 우리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곳곳에 가로수들을 많이 심었어요. 또 아파트도 입주하면서 조경하면서 나무들을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푸릇푸릇해요. 근데 이제 가을 되고 겨울철 지나다 보면서 또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도로가에 심은 나무들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한 나무가 새로운 곳에 온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토양을 적응하는 시간이 있고 또 적응할 때 적절하게 물과 또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버팀목을 갖고서 잘 세워줘야지만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지 잎을 내고 푸르는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새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공동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토양 가운데 적응하는 데는 이질감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기존 성도들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먼저 잡았다고 해서 내 것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내 자리를 굳건히 지키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주고 내 자리를 비워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다리를 뻗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요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일 줄 믿습니다.
1년을 위해서는 농사를 짓고 10년을 내다본다면 나무를 심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푸르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가득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수목원 같은 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숲이 좋으냐면요, 똑같은 나무만 있는 숲은 별로 안 예뻐요. 똑같은 크기만 있는 숲도 예쁘지 않아요. 진짜 아름다운 숲은 뭐냐면 다양한 나무가, 크기도 틀리고 모양도 틀린 그 나무가 또 잎새도 있고 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조화될 때 그 참 아름다운 동산인데, 전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아름다운 물된 동산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큰 나무도 있지만 작은 나무도 있고, 반듯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 구부러진 나무도 있고, 뿌리가 드러난 나무도 있고, 다 그렇지만 서로가 다 필요한 존재임을 믿고 우리가 함께 연합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공동체의 일원이 될 줄 믿습니다.